오늘 저는 마가복음 7장 중심으로 왜 그러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이민 삶이 어떠십니까? 한인 이민자들의 한인의 이민자들의 삶을 담은 드라마들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배경으로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킴스 컨비니언스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컨비니언스를 운영하시는 김씨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아주 최근에는 비프라는 드라마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LA 지역의 1.5세, 2세 한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은 한인들의 이민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아주 심한 인종차별부터 말로 무시당하며 모욕당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 드라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드라마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연말에 최근에 월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약간 나이가 든 백인 아저씨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Go to China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얼마나 쭉 오래됐는데, 코로나 때 그치하도 저희가 심한 눈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도 끝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와가지고 차에 탔어요. 차에 타고 집을 가는데 아니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인종차별 당한 것 같고 말로 공격을 당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너무나 심한 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제가 고트 차이나가라는 그 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혈 여인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7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밑에 갖고 왔는데요, 7장 27절 같이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된다. 여기서 먼저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어야 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여인이 개와 같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자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격적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수로보니게 혼혈 여인에게는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셨을까요? 이방의 한 여인을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은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으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늘 사랑으로 대해주셨죠. 예수님은 그 3년 내내, 공생의 내내 가장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과부들을 아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낮은 자들을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수로보니게 여인의 본문,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심한 말을 하셨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신앙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방 지역 두로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은 이 지역 두로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7장 24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직접 두로 지방을 가자 그러신 거예요. 이 이방 지역을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로 지역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한 집에서 숨어 편히 계시려고 했으나 많은 무리들이 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한 여인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 그 귀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해, 배경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스인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독특한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혈통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더라, 헬라인이었더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왜 이 여인의 혈통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그 여인은 그리스인이었다라고, 헬라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불어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족속은 여러분 수리아 민족과 페니키아 민족의 혼혈인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혼혈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완전 다르죠. 당시 수로보니게 혼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같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보니게 족속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왔느냐?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왔느냐? 무시당할 줄 알고 왔다라는 것이죠. 무시당할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에게 무시당할 줄 알았지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딸을 낳기만 한다는 간절한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할 줄 알고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숨겨진 이 여인의 간절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간절함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음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는 떡을 주는데 나는 너희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떡을 주며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개와 같이 취급받는 너에겐 줄 떡이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의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 앞에 찾아본 24절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신 거잖아요.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거잖아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우연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간절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고의로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8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말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저는 성경 구조에서 이렇게 간절한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 구조, 모든 성경에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여인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저를 개와 같이 취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 은혜, 밥상에서 떨어진 그 은혜를,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믿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간절함을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사랑스러운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외쳤던 간절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차별당할 줄 알고도, 심한 말을 들을 줄 알고도 나와서, 간절하게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났던 그 처음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여인만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책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성가대, 아도나이, 교회에서 하는 부서 활동이 취미 생활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간절함, 주님만이 나의 답이다라는 간절함이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들이요, 매 주일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매 주일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마음으로 오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냐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게 여러분 심령에 들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그 간절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비참한 말을 듣고도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간절함 아니에요? 간절함. 다윗의 시편 63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원래는 물을 찾아야 되죠. 다윗은요, 사막에서요, 지금 이 시편은요 사막에서 쓴 시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광야에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막에서 주를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막에서 주님을 간절히 앙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베레아 교인처럼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찬송 불렀잖아요.
간절히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주님 알기 원하네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셔서 매 주마다 주님의 예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함이 회복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부르짖는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차별받는 이 여인이,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였어요. 소리질러 주님 주님 부르는 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간절함은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러분, 소리 질러서 주님을 불렀다.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이 여인, 차별받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봐달라고. 무리들이, 제자들 뒤에서 이 여인이 따라오며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님! 주님 나를 뒤돌아봐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소리 지르며 죽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22절이죠.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주님,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주님 그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안 들렸을까요? 들리셨겠죠. 예수님 무엇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간절함을 보고 계신, 여러분 똑같아요. 마태복음도 이 여인의 간절한 중심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시끄러워요. 저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녀를 빨리 보내든가 만나주세요. 제자들이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다 들으세요. 간절히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다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고 있는지, 기도로 나에게 부르짖으며 나를 찾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데 또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여인의 소리 지름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심령을 토로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없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소리 높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부르짖는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부르짖는 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를 기도로 찾고 있는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미진해졌다면 다시 부르짖는 기도로 주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제가 또 말씀드렸죠. 시편 17편
시편 18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18편 6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귀가 안 들리셔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기 때문에 유언까지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유언을 하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해야 될 히스기야가 유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중심을 다해 통곡하며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 구세군을 창시한 부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에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귀를 기울이셔서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시간조차 투자하기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루틴의 시간이 뺏기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시간 30분 기도할 때에 새로운 시간이 창출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틴 루터의 말씀 기억하시며 금요 기도에 나와 성전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금요일 시간이 안 되시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주님이 만든 기도의 시간 기억하시며 기도의 부르짖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이 주님께 향한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7장 28절 이 현명한 여인의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다음 28절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 반딧불만한 작은 빛, 작은 희망이라도 달라고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음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29절 맨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도요, 여러분 강조되어 있어요. 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 때문입니까?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는 이 말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은 이 말에 감동하시며 그 소원을 이루시며 그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호흡을 주시며 재활을 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은총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 부스럭이라도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주신 은총임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을 생각지도 못할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개와 같다라고 여길지라도 낮아질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우리는 이 여인처럼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만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보다 자신이 높아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자아가 깨져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주십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은 개와 같으니 능력 있으신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작지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여러분, 주님의 신기한 능력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기한 능력, 주님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경건에 속한 모든 말씀이 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소명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것에, 나에게 모든 부스럭이라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며 감사의 입술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어요? 예수님은 고의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찌르는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천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 다시 태어나길,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부르짖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르짖는 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시죠? 우리의 부르짖는 심령에 통일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럭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에 주님이 나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 주심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에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했던 그 처음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지요, 매 주일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저희들 심령에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주일날 주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예배드림이,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